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단가? 싶을 때 그런 허무함? 네, 있죠. 아니면 반대로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정말 막막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런 분명한 지혜의 목소리도 들리고 이게 참 잠언의 질서, 욥기의 고난, 전도서의 허무함 이 너무 다른 목소리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참 깊은 질문인데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손동원 박사님 논문 가지고 이 질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욥기서 전도서 잠언을 통해서 본 인간론과 인생론에 대한 신학적 연구 논문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열렸던 국제 심포지엄 발표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킨 건데요. 그렇군요. 네,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서 3권, 욥기, 전도서, 잠언을 통해서 인간이 뭐고 또 인생의 의미는 뭘까? 이걸 탐구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언뜻 들으면 이 세 책이 진짜 서로 다른 말 하는 것 같잖아요. 잠언은 딱 떨어지는 느낌? 인과응보, 질서 이런 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욥기는 그 질서가 완전히 깨지는 의인이 왜 고난받는지를 보여주고 전도서는 아예 그냥 다 헛되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막 혼란스럽죠. 뭘 붙잡아야 하나 싶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논문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3가지 다른 관점 있잖아요. 질서, 고난, 허무함.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찾을 수 있을까? 네, 따라가 보면서요. 성경적 지혜의 깊이를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꿰어볼까요? 논문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이 인간 지혜의 한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통찰의 바로 인간의 유한성과 지혜의 한계인데요. 특히 전도서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전도서요. 네. 네.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헤벨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 이게 뜻이 헛됨, 수증기, 입김 뭐 이런 거예요. 헤벨. 입김처럼 그냥 훅 불면 사라지는 거. 그렇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전도서 1장 2절. 정말 들으면 맥이 탁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애쓰는 모든 게 결국 바람 잡는 건가 싶을 때 그게 헤벨이군요. 네. 전도서 저자가 뭐 지혜, 쾌락, 부, 명예,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가져봤다고 고백하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의 끝에서 결국 외치는 게 헤벨이라는 거죠. 심지어 지혜조차도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똑같더라. 이걸 깨닫고 탄식합니다. 지혜도 헤벨이다. 네, 인간의 지혜,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호크마만으로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나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아주 통렬한 자기 고백이에요. 욥의 경우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당대 최고의 지혜, 그러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 벌 받는 거야. 이 논리로 욥의 고난을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죠. 근데 결국 다 틀렸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까지 받잖아요. 이게 딱 인간의 논리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이제 칼뱅의 통찰을 좀 빌려서 설명하는데요. 인간의 지혜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게 사실은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거죠. 욥도 결국 그 엄청난 고난을 다 겪고 나서야 깨닫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한계를 딱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지고 뭘 많이 알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한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내가 모르는 게 있다.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간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네. 라틴어로 바니타스라고도 하잖아요. 이 헛됨을. 이걸 딱 마주하는 게 오히려 진짜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헤벨 그리고 바니타스를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 통찰로 넘어가게 돼요. 두 번째요. 네, 바로 고난의 역설적 의미에 대한 겁니다. 특히 욥기가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다루죠. 이 부분 진짜 어렵잖아요. 보통은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이게 잠언의 기본 가르침 같은데 욥기는 이걸 그냥 정면으로 깨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아니, 죄 없는 욥이 왜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뭐 속 시원한 답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걸 전통적 보홍신학의 교정이라고 표현해요. 욥기가 고난은 무조건 죄의 대가다. 이 단순한 공식을 깨뜨린다는 거죠. 아, 공식을 깬다. 네, 성경이 욥을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거든요. 욥기 1장 1절에요. 그러니까 그의 고난은 적어도 그의 죄 때문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도 친구들은 계속 죄인 취급하고. 와, 진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욥이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주장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체데크. 단순히 난 죄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 이런 항변처럼 들렸어요. 맞아요. 욥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한 거죠. 아, 욥의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딱 증명해 보이셨고 또 욥 자신도 이전에는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랄까 금을 재련하듯이 믿음을 더 순수하게,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표현 중에 펠릭스 코파라는 말이 있어요. 복된 타락 혹은 행복한 실수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펠릭스 쿨파. 네,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과 은혜로 이어지는 역설을 말하는 거죠. 욥의 고난은 그의 믿음, 라틴어로 피데스라고 하죠. 이 믿음을 파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이런 인과 응보 신앙을 넘어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한 거예요. 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고난의 의미도 새롭게 봤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전도서가 말하는 그 헛됨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야 하나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 통찰하고 연결됩니다. 삶의 허무 속에서 발견하는 현재적 기쁨이라는 건데요. 전도서가 모든 게 헤벨, 즉 헛되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중요한 반전을 제시해요. 반전이요? 어떤 반전이죠? 바로 현재를 누리라는 권면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전도자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2장 24절에요. 네. 또 3장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 헤벨, 헛되다고 외치던 그 사람이 맞아요? 모든 게 다 헛되다 해놓고 갑자기 먹고 마시는 걸 즐기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도서의 묘미입니다. 이게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세상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질 헛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주신 소박한 선물들 있잖아요. 네.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 느끼고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기쁨, 즐거움을 뜻하는 시므하입니다. 아, 심하. 그러니까 미래의 무슨 거창한 성공이나 영원한 명성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기쁨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오. 어떻게 보면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말한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이 이걸 명확하게 말해줘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자기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세상의 그 헛됨, 바니타스, 속에서도 현재 주어진 기쁨, 시므하를 하나님의 선물, 라틴어로 도놈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적인 실천이라는 통찰인 거죠. 허무함을 인정하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현재의 소중함을 발견한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혜네요. 자, 그럼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언은 앞서 이야기한 욥기나 전도서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교훈적이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핵심 통찰이 바로 잠언의 질서와 경외의 신학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삶의 어떤 기본 원칙들을 쭉 제시하는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단 하나의 핵심을 강조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 이 구절이군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야레, YARA라고 하셨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냥 무서워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야레는 벌벌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존경심, 경외감, 이걸 의미합니다. 뭐랄까, 우리가 대자연의 엄청난 광경 앞에서 압도되는 느낌?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존경과 경외감. 네, 이 여호와 경외가 바로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다. 잠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하트, DAATH인데 이것도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통찰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이 경외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도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럼 잠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해주나요? 잠언은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뭐 정직하게 말해라, 다른 사람 속이지 마라, 부지런히 일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어리석은 자의 유혹을 피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를 보여주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신학적인 가르침인 거죠. 하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말년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딱 잊어버리니까 그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가 결국 헛됨으로 돌아갔던 걸 보면 아는 것보다 경외하며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딱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핵심 원칙이에요. 진짜 지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그건 여호와 경외, 라틴어로는 티모르 도미니라고 하죠. 이걸 통해 삶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통찰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좀 묶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언의 질서, 욥의 고난, 전도서의 허무, 이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결국 어디서 만나는 걸까요? 5번째 통찰은 통합적 지혜, 하나님의 주권과 경외입니다. 눈문은 이 세 지혜서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인생의 중요한 면들을 비추지만 결국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고 주장해요. 그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 결국은 다시 경외로 돌아가는군요. 네,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 세 책 사이에 긴장감 있잖아요. 이걸 인간의 논리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딱 둘 때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듣고 보니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다시 한번 생각나네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게 단순히 전도서만의 결론이 아니라 욥기랑 잠언까지 다 아우르는 지혜 문학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콜 하아담.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콜하아담.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 이유, 삶의 방식.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선언이죠.
잠언은 경애를 지혜의 출발점으로 딱 제시하고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경외의 깊이를 보여주고요. 전도서는 세상 모든 걸 다 겪어보고 나서 철저한 회의 끝에 결국 경애만이 답이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욥이 나중에 모든 걸 잃었다가 갑절로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욥기 42장에 보면. 근데 사실 그 물질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졌다는 점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결국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뭘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새 지혜서 전체 핵심 메시지를 딱 압축한다고 봅니다. 인생의 질서, 고난, 허무함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 안에서 통합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시다는 뜻의 라틴어 구절 데우스 셈퍼르 마요르 이게 딱 떠오르네요. 인간의 한계, 그 헛됨 라틴어로는 리비타치오 바니타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위대함과 주권, 마그니투도 앞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이런 통찰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잠언의 질서, 욥의 고난, 전도서의 허무 이 세 가지 때로는 막 서로 비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관점들을 쭉 탐구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삶의 여러 역설적인 모습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고 또 인간의 본분, 콜하 아담이라는 깊은 울림으로 모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기쁜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이 지혜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는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 몇 가지 실천적인 원칙 같은 것도 제안하는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경외의 삶입니다. 경외의 삶.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삼으려는 태도, 이걸 말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현재적 기쁨입니다. 아, 현재적 기쁨, 시모하. 네, 맞아요. 세상이 참 헛되게 느껴지고 그럴 때조차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축복들 있잖아요. 뭐 건강이라든지 가족, 친구, 아니면 그냥 일상의 작은 감사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미래 걱정이나 과거 후에 너무 묶이지 말고요.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고난의 수용입니다. 고난의 수용. 이건 좀 어려운데요. 네, 어렵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자책이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원망에 빠지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 혹시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번 물어보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단련될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좀 맡기는 태도, 이걸 말합니다. 경회의 삶, 현재적 기쁨, 고난의 수용. 이 세 가지 원칙. 당신이 지금 혹시 씨름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원칙들이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때로는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손 박사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약지에서가 던졌던 그 깊은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고대의 지혜는 고난과 허무 앞에서 인간의 통제력을 좀 내려놓고 신적인 주권에 기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그냥 체념하고 순응하는 걸 넘어서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더 큰 존재를 능동적으로 신뢰하면서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 이게 당신의 일상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구약지혜의 깊은 샘물을 함께 탐험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